얼마쯤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10% 정도에 속하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3월 20일 발표한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순자산 기준 상위 우리나라에서 10% 안에 드는 가구의 기준은 10억 8,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10% 안에 드는 자산가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준은 32억 7,9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또는 동산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이니까 아파트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집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혹은 12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서 자신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산가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그런 곳이죠. 이 주변에 압구정동, 신사동 또는 청담동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자산 가치로 상위 1% 안에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위 1%에 드시는 분들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상위 10%에 드시는 분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보다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있는 분들도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 통계 자료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 정도에 해당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분께 이 정보를 주지 않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 정도에 속하려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 200~3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 결과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이 큰 부자들을 자꾸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착시 현상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돈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돈 이야기라면 제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는 하죠. 또 돈이 있으면 좋은 점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행복해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는 146개국 중에 5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면 10번째 부자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지수는 59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고 또 행복학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지적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한글 제목으로 2022년 작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작은 소제목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97세 경제학 교수가 물질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이고, 또 하나 소제목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까라고 하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이 책은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소득과 행복이 상관관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IMF와 같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의 행복감은 급속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에 순간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계속적으로 행복감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현상의 비밀을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데니엘 커더먼이라든가 아모스 트버스키라든가 하는 분들이 연구한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준거점, 준거 기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털린은 사회적 비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상황 속에서 기준점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의 키가 몇 센치쯤 될 것 같습니까? 제 키는 178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다닐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거나 하면 대부분 제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저보다 조금 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저 저는 그렇게 키가 작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젊었을 때 경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저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큰지 자꾸 위로 올려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죠.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저를 판단한다면 저는 아마 키가 큰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지금 작은 사람이다, 키가 참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키가 작았던 분들, 작은 분들의 그 애환을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준거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학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거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준거점으로 내가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적용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행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을 하죠. 젊은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저 위에 올라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도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죠. 그러다 보면 준거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준거 기준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높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저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는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설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위를 바라보는데, 위를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 나는 키가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내가 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우리 10%에 든다는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특별하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더군다나 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3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10억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까?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억밖에 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10억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1억, 2억, 3억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그들 중에서 10억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을 느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구로동이었습니다. 제가 한 30년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해방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10년의 목회를 그만두시고 개척을 시작하셔서 구로동에 가셨습니다. 교회를 12명으로 시작을 하시고 조그마한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과부들이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터전을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그 주변 지역은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난한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빈민촌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면서 상대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도리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변의 지역에 있는 집들은 개인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공동 화장실에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개인 화장실이 바깥이지만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나를 부자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판단한다면 저희도 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 교훈의 말씀들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좋지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도 좋습니다. 행복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식사를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참 좋은데 사흘, 나흘이 되면 그저 그런 식사가 되고 더 이상 행복감을 나에게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청량리나 또는 서울역에서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는 급식소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길게 줄 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보죠. 한 끼 식사로 모든 식사를 때우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봉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날마다 그런 봉사를 할지라도 돌아오는 길은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참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 봉사를 감격 속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생각지 못한 행복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생각지 못할 놀라운 행복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혹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행복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높은 것이 나에게 보일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타페이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 중에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겸손하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유는 무언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한 가지 쉼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해결 방법도 오늘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안식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미약함이나 또는 소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이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수하게 이끌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안으려고 할 때 버둥거리는 아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아이를 안을 수 있습니까? 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놓칠 수 있죠. 더욱다나 강렬하게 버둥거리는 아이는 절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는 온유한 아이가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을 때 힘을 모두 빼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서 그냥 포근하게 안을 수 있는 아이, 포근하게 안기는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온유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버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힘을 모두 뺀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하여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가면서 힘들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겸손으로 번역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낮은 데 둔다, 마음을 낮은 데 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의 말을 줄 때 겸양으로 그저 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 이런 것이 겸손일까요? 보이는 모습으로서는 그것이 겸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낮은 데 두라라는 말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는 것은 나의 몸도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낮아질 때 마음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낮아질 때 마음도 낮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은 곳으로 오셨죠.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왕따 당한 자, 무시당한 자,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여인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 입으면 좋지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명품 옷을 입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품 옷을 사시다가 한두 벌쯤은 좀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옷 살 돈으로, 그 옷 살 돈으로 몇 개의 옷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서 기쁜 그 기쁨은 잠시일지 모르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명품 옷을 입지 않고도 명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